요 며칠 동안 이제 저녁 때 유동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회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중에 제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그 상사를 먼저 차를 태워드리고,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제 차에 탔어요. 두 사람이. 그러더니 둘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팀장 교회 다닌대. 아, 그래? 근데 별명이 뭔 줄 알아? 따로국밥이래. 여러분, 따로국밥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잘 듣지 못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내 아랫사람이나 내 윗사람이나 내 동료들이나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을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여간 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별명이 따로국밥, 재밌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근데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장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겠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래,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 따로국밥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쭉정이들, 가짜 소금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3.5%가 소금이 바닷물에 녹아서 바닷물을 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 3.5% 몇 명쯤 될까요? 5천만 명이라고 치면 3.5%. 1%면 몇 명이죠? 50만 명? 그렇죠? 그러면 2%는 100만 명, 3%면 150만 명, 3.5%면 160, 70만 명, 한 170만 명쯤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많은 그 사람들이 1000만 그리스도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그 중에 150만 명, 160만 명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칭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삽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아마도 저에게 이런 영감을 좀 도와주시려고, 세상 얘기를 많이 전해주시려고 저보라고 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지난번 야당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8명인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4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이 무당한테 지셨네.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떨어진 4명 중에 자칭 하여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2사람이나 있었어요. 그죠? 늘 하나님의 명으로 소명받아 내가 한국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2사람이나 있었어요. 근데 무당한테 전보러 가서 무슨 도사님한테 하명받고 나온 사람보다도 표를 못 얻어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이 무당한테 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게는 화살처럼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 이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던져져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운다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발에 발 피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무당보다 영빨이 못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난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서 화목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 그 말씀과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금을 쳐라. 소금의 맛, 그 맛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그러죠. 아유, 소금을 덜 먹어야 된다고, 소금이 건강의 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금의 그 농도가, 세포 속에 소금의 농도가 적어서 세포의 그 균형이 깨지면요, 사람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기가 많아도 문제지만 소금기가 없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맛, 이 맛은 어떤 맛일까? 소금이 작용을 하고 소금이 특징적으로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맛은 십자가 맛을 빼놓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는 자신이 죽는 것이고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녹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녹아서 스며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내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썩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소금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소금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잘 합니다.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금이 되느냐,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선한 일은 뭘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뭐 거창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 나로 인해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인 내가, 엄마인 내가, 부모인 내가, 자식인 내가,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식구들이 모처럼 모여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 경우는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각자 딴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딴 얘기하고 엄마도 딴 얘기하고 애들도 딴 얘기 막 하는데 그 얘기가 다 통해. 다 통하고 시끌벅적한데 기분이 좋아. 즐거워. 신나.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된 거죠. 그게 천국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에 사랑, 하나님 나라, 구원, 복음,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인 단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 눈과 귀와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느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고 너무 귀하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아주 공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씀, 소금은 맛을 내는 거다. 등불은 빛을 비추어 주는 거다. 산에 있는 동네는 다 드러나 보인다. 이 말씀이 있죠. 자, 그 중에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 소금에 관해서만 한번 보십시오. 바닷물 아주 짜죠? 근데 염도 수치로 보면요,
우리 그 조선간장은 1리터 중에 소금 함량이 250g입니다. 250ml 들어있는 거죠. 양조간장은 100ml 정도 들어있답니다. 바닷물은 1리터에 35ml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닷물이 짜다고 해도요, 우리가 먹는 간장하고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아주 상대적으로 덜 짠 편입니다. 그런데도 바닷물은 그 염분으로 인해서 아주 생명을 유지하며 자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양이라도 분명하게 소금기가 정확히 들어있으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적은 무리여, 너희 적은 무리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그 성경 통독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몰려듭니다. 와,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람들이 구경 나온 거죠.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 다치게 하려고 아주 가드를 쓰느라고 막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탁 쓰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딱 그러는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가다가 이렇게 슬쩍 스쳤겠죠?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신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정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나와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수업 시간에 아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을 들죠. 그러면 너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지목을 하시면 손 들고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발표합니다. 손을 든다, 이 말은 자기의 의견, 뜻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회의 때 우리가 표결을 할 때도 다수결로 결정을 할 때가 많죠. 그때 손을 듭니다. 그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죠. 손을 든다, 손을 댄다, 이 말은 우리 한국말에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내가 손을 대고 손을 쓰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다, 무엇에다 손을 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손을 대고 손을 쓰고 삽니다. 권력과 명예에 손을 대는 사람, 우리 살다 보면 권력이 필요할 때 있죠. 명예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평생 손을 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자기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많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과 욕망에 손을 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쾌락과 향락에 손을 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1m, 2m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일찍 집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하여간 기어코 문 닫아서 후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들어가서 옆 건물 지하 통로로해서 가면은 거기에 100명, 200명이 밤새 모여 앉아가지고 술을 퍼마시며 영업하는 그런 가게들이 강남에 즐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싫으면 하겠습니까?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삶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그깟 거 걸리면 가서 병원에서 한 보름, 한 달 있다가 오면 되지. 사업상 내가 꼭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위험도 감수하는 겁니다. 욕망과 쾌락, 세상적 성공에 손을 대고 거기 줄을 서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대야 할 곳에 손을 대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권력과 명예, 물질과 욕망, 쾌락, 향락, 자기 즐거움, 이런 것에 손을 대고 살면요, 제가 보니까 하여간 100이면 100 다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망해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손을 대지 말할 곳에 손대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손을 대고 내 능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늘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손을 대야 할 곳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8장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손을 댄다, 이 말은요, 주님께 손을 다 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있습니다. 막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우리가 손을 들고 손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될, 주님을 잡아야 될 그 손을 가지고 사람을 잡고 물질을 잡고 권세를 잡고 자기 향락을 잡는 것,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꽉 둘러찼는데 그 틈을 비집고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잡았어.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 주님은 내 마음을, 여러분의 그 내민 손을 주님은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손을 대서 그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주님의 뒤를 뒤조차 살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자신의 손을 다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 내어 맡긴 손에 못이 박히올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손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뒤조차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르려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의 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좇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하면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남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어찌 교회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찌 회사 동료들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 투성이가 우리 삶의 주변에 그냥 꽉 둘러싸였습니다. 예수님을 다 둘러싸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밀치면서 길을 가시게 되는 상황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 그래요? 지금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서 예수님 그냥 옷이 스쳤나 봅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세상을 삽니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손을 뻗어서 무엇을 만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손을 대고 계십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삶의 계획이, 내 인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시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 상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은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 경험이 일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만으로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라도요, 광산에서 캐다가 이거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세공사가 정성 들여서 몇 날 며칠을 깎아서 아주 정확하게 각도가 나오게 깎아야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다이아몬드의 결정이 잘 만들어져야 아주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깎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연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설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 여러분이 보듬고 쓰다듬어주고 다독여주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한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은 토라져서 뒤돌아갑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소금 되려면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노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려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나 구원 얻었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 자랑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한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서 우리도 녹아지고 스며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은혜 따라 산다,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것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없지만 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고, 섬길 수 없지만 섬기고, 나눌 수 없지만 나누고, 낮아질 수 없지만 낮아지고, 나를 버릴 수 없지만 나를 버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저기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부터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부부터, 여러분 식구들부터,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소금처럼 녹아지고 스며드는 겁니다. 등불처럼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먼 데 가서, 어디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된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에서 이 선한 일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부간에 서로 구원하십시오. 부부간에 먼저 축복하십시오. 부부간에 먼저 치유하십시오. 부부간에 먼저 섬기고, 식구들 간에 먼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지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면서 할수록 가까운 사람이기에 섬기기 어렵고,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기 어렵고, 가까운 사람이기에 낮아질 수 없음을 우리가 정말 가슴 치며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데 사람한테 가서 섬기라고 했으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섬겨야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가까워서 더 안 되잖아요. 가까워서 더 안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이름 없는 얼굴 새카만 아이들한테 가서는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식구, 여러분 자녀들은 날마다 어떻게 껴안아 주십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남편, 부부간에 서로 여러분 맨날 껴안아 주십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왜요? 가까워서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미운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손가락질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고 내가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내가 주님 뒤를 쫓아 살기 원하는데 주님, 이것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탁 제깍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던 그 순간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부가 싸우고 서로 등돌려 자는 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랑 원수 맺고 사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DNA가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의 DNA가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손을 대십시오. 그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데 내가 낮아집니까? 내가 무언데 내가 세상에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가야 하고요,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하고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올림받는 것을, 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섬기는 것이 좋고 누가 끝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사십시오.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주님 십자가에 손을 대고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설계를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작품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생업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고집쟁이고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별거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댑니다. 주님 십자가를 부둥켜 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작품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세상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녹아 스며듦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웃고 나로 인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로 인하여 푸람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부족한 믿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적은 것을 깨달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손을 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감화 감동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며 세상에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